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니까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칠 권위를 주었느냐? 누가 이걸 허락해 주었느냐? 누구 마음대로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자 주님께서 되물으십니다. 내가 왜 백성들을 가르치는지, 이런 권위를 어디에서 얻었는지, 누가 나에게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허락해 주었는지, 너희가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주겠다. 그리고 물으시는데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쉽게 말하면 누가 요한에게 세례하도록 권위를 주었느냐, 그런 뜻이에요. 누가 요한에게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허락해 주었느냐? 그 세례가 누가 시켜서 한 것이냐, 그런 뜻입니다. 누구한테 허락받고 했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죠. 그랬더니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고 하나님이 권위를 줘서 했다, 그렇게 대답하면 그러면 왜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되물을 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믿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이 의논하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요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한다면 누군가 시켜서 한 일이겠죠. 또는 자기가 임의로 한 것이겠죠. 이렇게 대답하면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알 테니 그럼 우리가 돌에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서로 그게 의논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들 스스로도요,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게, 그 세례가 뭐예요? 회개의 세례잖아요. 요한이 외쳤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를 촉구했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훨씬 더 잘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마음이 딱딱하면, 마음이 교만하고 굳으면 주님이 오셨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 잘 안 받아들이죠. 그런데 일단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주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도 훨씬 잘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사람이란 말이죠.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그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들 스스로 말하듯이 이들은요,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은요, 자기들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기들의 죄를 돌아보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대제사장부터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빌미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방인의 뜰에 그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또 짐승을 팔고 환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 텐데도 불구하고요, 요한이 회개하라고 촉구했을 때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걸 자기들의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입으로.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세례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왜 너희는 믿지 않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추궁할 테고, 그 세례 요한이 세례한 게 자기 임의로 한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아니 우리를 돌로 칠 테고, 그러니 우리가 그냥 모른다고 하자. 이게 스스로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를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모른다고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그러나 한 가지 너희한테 이야기를 해주마 하고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대답만 하고 가지 않아요. 둘째 아들에게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했더니 싫어요. 그리고 대답해 놓고선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묻습니다. 다시 너희가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 같으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 같아요? 대답은 싫다고 했지만 뉘우치고 가서 일한 둘째 아들.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첫째 아들과 같은 거예요. 대답은 예 했는데 행위가 안 따라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행위로는 하나님을 섬기지가 않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고. 사실은 종교 지도자라면, 백성들을 이끄는 또 가르치는 지도자들이라면 무엇보다도 말과 행실이 같아야 하고 가르치는 대로 자기가 살아야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먼저 자신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여주어야 하고 또 진심으로 섬기는 걸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의외로 싫습니다 하고 대답했던,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세리와 창녀들이요,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른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서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오히려 그들이 더 주님을 따르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뉘우치고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깝겠어요? 하나님 뜻을 많이 알지만 그 뜻대로 살지 않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거부했지만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온 사람들이겠어요? 예수님도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가르쳤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들의 삶에서 돌이켜서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아버지가 싫어하신다. 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삶. 그가 천국에서 가까운 거죠. 천국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더 천국에서 가깝다. 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신앙의 행위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다 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행위와 마음이 일치하는가?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하는가? 내가 말하는 것과 내 행위가 일치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우리도 혹시 그러지 않는가? 겉으로는 예 하고 대답하는데 실제로는 아버지 뜻에 순종하지 않고 실제로는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히려 이제 막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제 막 예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훨씬 더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가 참 잘못 살았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야겠다 하면 그분들이 훨씬 더 아버지의 뜻에 가까운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저절로 신앙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장로들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마음으로부터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나는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려고 애쓰는가?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또는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평신도보다는 집사보다는 장로님이 장로보다는 더 목회자가 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 살피고 그렇게 내 마음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말하고 가르친 대로 행하려고 힘쓰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볼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부단히 살펴서 주님 보시기에도 참 훌륭하다.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주님께 칭찬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횟수가 더해갈수록 우리 자신을 더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 잘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내가 마음으로부터 행실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핍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어 성령께서 우리를 늘 이끄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더딜지라도 더욱 주님 닮아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